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하나님이 볼 때 참 내 마음이 왜 그렇게 이쁘냐, 내가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이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결단을 하면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 없이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또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또 하루를 지나면서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 내가 오늘 뭐 했나,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했는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품었었는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실을 행하며 오늘도 살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뜨거운 태양볕에 예배당 외관을 깨끗하게 페인트 공사를 했는데 조금 이제 모자라서 목요일 날 와서 이쪽에 더 하게 될 텐데, 어제 그 무더운 태양빛에 일을 하면서 참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제가 많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기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12년 이제 진지 12년 돼 가지고 실리콘이 터져서 비가 새고, 이런 건물이 원래 이렇게 짓는 건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자가 많습니다. 실리콘이 터지면 이제 물이 들어가서 물이 어디서 새는지 찾을 수 길이 없어요. 물 새는 건 잡았는데, 그래서 어제도 교회 공사하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이제 밖에 나무 잘라놓은 거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치면 이제 정말 더 이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꾼들도 기쁨으로 일하고, 무더운 날씨에 또 우리 집사님 고맙습니다. 수박, 시원한 수박도 잘라가지고 오셔서 드시라고 그렇게 간식도 해오시고, 그런 걸 볼 때, 하나하나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참 즐거워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항상 뭘 들고 오는 것, 이런 축복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 또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이 13장 말씀에서는 이걸 비유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 두 번째, 이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 두 번째 가라지와 관련된 농사를 비유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천국은 마치 이 세상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밭에 곡식을 뿌리지 않습니까? 밭에 곡식을 뿌렸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곡식이 아닌 곡식 비슷한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곡식 닮은 잡초라고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마치 천국은 어떠냐?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치 농사짓는 농부가 곡식을 뿌려서 알곡을 거두려고 밭에다가 열심히 곡식 씨를 뿌렸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가라지도 함께 자라면서 나와가지고 이게 참 이 가라지가 곡식을 해를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영양분도 뺏어가고 또 자라면서 기운도 막고, 그래서 농부는 가만히 보면서 그 가라지를 좀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지면서는 밭을 매기도 하고 김을 매면서 그 잡초 풀을 뽑아줘서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잘못하면 가라지를 이렇게 뽑다가 곡식까지 이렇게 뽑혀서 어떤 때는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나 아까워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풀이 얼마나 그 뿌리가 왕성하게 뻗었는지, 이걸 뽑으면 이게 이만큼 흙덩어리가 붙어가지고 거기에 곡식까지 붙어가지고 뽑혀서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곡식과 이 풀이 이 밭에서 보면 이게 확연하게 차이 나서 쉽게 그 풀을 뽑고 제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벼농사를 짓는 농부들은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면 벼가 자라는 모습 속에서도 저게, 근데 보통 사람들은 곡식 같아요, 곡식. 그래서 아주 자라면서 그게 곡식 같은데,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곡식하고 이 피라고 그래요. 그걸 피 잡풀. 근데 그게 이렇게 모짜리 해놓은 거 보면은 풀이 아주 연하게 올라오는데, 그런데 그 피라고 하는 잡초풀은 아주 더 영롱한 그 녹색을 띠면서 이렇게 색깔이 약간 좀 이렇게 더 연한 색깔로 이렇게 딱 보입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피살이를 한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잡초풀을 뽑아주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자라면서 그 잘못하면 이제 그걸 뽑다가 곡식까지 뽑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그 가라지 잡초풀을 뽑다가 곡식까지 뽑히니까 그냥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우리가 농사짓는 농사에서는 그걸 뽑아서 그저 김을 매주고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농사, 천국 농사는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치 가라지와 같은 곡식이 아닌, 곡식 같은데 가라진 겁니다. 가라지 역할을 하고 가라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참 이게 불행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천국은 마치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 나온다고 다 천국 간다고 우리가 행여나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속이며 속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믿다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천국 가자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 가자고 나오는 거지,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나오는 것 같으면 불교나 가지. 불교 나가 산보 나가서 공기 좋은 데 갔다 오지 왜 여기 나오겠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정말 내가 천국 백성인가? 하나님 나 가라지면 어떡하나? 어떤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근신하여 나 자신을 살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비유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앞으로 또 하겠지만 양과 염소의 비유, 양처럼 생겼는 염소란 말이에요. 예? 양처럼 생긴 염소. 양은 곡식을 말하고 있고 양은 천국 백성을 말하고 있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염소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지옥 갈 백성으로 주님이 그렇게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예수 믿겠다고 교회는 왔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농부가, 농사짓는 농부가 아유 저 가라지를 좀 뽑을까? 라고 하잖아요. 가라지를 뽑는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 목사님들도 그렇고 가끔 보면 이 가라지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속을 새기고 그 가라지가 곡식을 다치게 하고 곡식을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속상하니까 목사가 강대상에서 이걸 깐다고 그러잖아요. 또 하도 속상하니까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또 하면 이게 그 가라지는 뭐 어떻게 뽑힐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간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가. 곡식까지 뽑혀가지고. 그런 실수를 저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말씀하기를 가만둬라. 근데 참 너무 속상해요. 그런 거 보면 그 가라지 때문에 곡식이 다치고 가라지 때문에 곡식이 물들어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 거야. 가라지가 영양분을 잡고 해를 끼치니까 이 곡식이 알알이 맺혀가지고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 가라지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열매를 못 맺어. 신앙이 안 자라.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담임 목사는. 그래서 때로는 이 강대상에서 가라지를 뽑는다고 한번 외치면 이게 곡식까지 뽑혀나가요. 곡식까지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참고 견디고 기다려라 기다려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뽑을 날이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언젠가는 내가 그 가라지를 거두어 이제는 불사를 것이다. 불사른다는 게 뭐예요? 다 지옥에 던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라지는 불에 태우지만 그러나 천국의 가라지는 천국 가라지가 천국 갈 가라지가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서는 그 가라지는 영원한 불못에 하나님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은 어디예요? 곡식은 곡간에 드린다. 곡식은 창고에 드린다. 곡식은 천국에 드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 예배당 안에도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 근신해서 내가 혹시 가라지는 아닌가 늘 나 자신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겸손히 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가?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품었는가? 내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늘 근신하고 늘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언젠가는 이 가라지는 다 뽑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가라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도 가라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주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가라지가 난 거예요. 가라지가 났으니 이제 이 가라지는 풀못에 던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라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풀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알알이 매일매일 맺히는 곡식,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행여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자꾸 내 주변에 가까운 누군가로부터 신앙생활에 해로운 영향을 받고 있다.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은혜가 안 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멀리하고, 정말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알곡과 같은 이런 분들을 자꾸 가까이 하고 신앙이 자라가고 믿음이 자라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보면 다 교회 성도요, 집사요, 또 이런 직분을 가졌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성도들뿐만이겠습니까? 싹군 목사도 많잖아요. 싹군 목사. 양의 이리의 가죽을 들머쓰고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싹군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기억하고 정말 신앙생활에 자꾸 가까이 만나는 사람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믿음의 손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괜찮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오히려 좋은 기운이 곡식이 왕성하게 자라가지고 그냥 막 가라지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으면 괜찮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할 때는 신앙이 곡식이 아직 어릴 때는 이게 가라지가 너무 기운이 세면 이게 곡식이 자라지를 못해. 제가 여기 화단 주변에 쭉 다니면서 봄에 그 해바라기 씨앗을 심었거든요. 많이 심었습니다. 이제 해바라기 좀 보고 싶어서. 그런데 심어놓은 걸 제가 다 알잖아요.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다 숨겨서 씨앗을 내가 심어놨으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가만히 보면 다 싹이 났어요. 싹이 났는데 어떠냐면 아주 비실비실하게 올라와. 왜? 주변에 그냥 풀이 막 그 잡풀이 많으니까 제가 심어놓은 해바라기 씨앗이 왕성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아주 가나다랗게 저거 해바라기 꽃이 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참 이 곡식 같은 저런 해바라기 씨앗 하나도 저게 풀이 기운을 막으니까 저렇게 왕성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늘 깨어서 근신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언젠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가라지는 불못에 던져 놓을 것이고 곡식은 곡간에 드린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과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건강한 은혜를 주시사 건강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건강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건강한 육체를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새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들로 말미암아 오늘 또 하나님이 즐겁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